요즘은 그 영혼의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뭐 뇌관한 게 나오니까 이게 대충 했다가는 하여튼 지난주에도 이렇게 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책도 보고 또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참 유익한 깨달음들을 많이 받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참 원래 좀 많이 들어왔던 건데 그동안 이해를 못했었던 건데 이렇게 좀 이해가 딱 된 게 뭐냐면은 인간은요, 우리가 좌뇌랑 우뇌가 있는 건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좌뇌랑 우뇌로 구별이 되지만 또 여기 의사분이 계셔도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공부한 거예요, 책이에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보면은 인간의 뇌는요 또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하층 단계가 파충류뇌라고 해가지고 파충류 하면은 뭐 이렇게 도마뱀이나 이렇게 뭐 뱀 이런 종류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있을 존재 때부터 그냥 새겨져 있는 생존 본능에 따라의 어떤, 그러니까 뭐 위협이 오면 뭐 피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도마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꼬리가 잘리더라도 도망가는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그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파충류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원시 포유류뇌가 있대요. 근데 포유류, 그러니까 동물을 얘기하죠. 동물을 얘기하는데 원시니까 인간도 뭐 포유류죠. 인간에게도 있죠. 근데 그 어떤 하층 포유류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감정의 뇌라고 그러고요. 아주 기본적인 감정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뭐 분노라든지 어떤 그런 뭐 두려움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래서 동물들도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감정이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어떤, 그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원시 포유류뇌, 감정의 뇌 이렇게 불리우는 그 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만 특히 발전된 그 세 번째 부위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부위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전전두피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전두엽이라 그러더라고요.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전전두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뭐 인간에게 아주 압도적으로 발전돼 있는 거고요. 압도적으로 발전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정보들을 다 받아서 어떤 뇌 그 파충류라든지 뭐 원시포유류 내든지 아니면 하여튼 신체 뭐 우뇌 자뇌든 하여튼 정보를 받아서 이것을 평가하고 처리하고 종합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에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그 지휘본부 같은 뇌 부위가 있다고 했죠. 자, 이것이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그런 뇌 부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본 책에서 이 전전두피질이 하는 일에 대한 예를 이렇게 좀 들어줬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가지고 왔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전전두피질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고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어떤 충동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이 전전두피질이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너무 감정을 무시하고 이성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견제하는, 그러니까 감정과 어떤 그런 어떤 생각, 이성의 어떤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전두피질이 하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만족과 장기적인 유익을 구분해낸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인간은 장기적인 어떤 유익을 생각하면서 당장의 즉각적인 어떤 이익을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도, 유보할 수도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전두피질이라고 합니다. 나는 전전두피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그런가 하면 전전두피질은 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요 인간에게만 있대요. 그게 전전두피질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런 쾌락과 어떤 그런 아까 쾌락을 인지하고 또 그 쾌락을 조종하는, 그러니까 쾌락에 빠져 지내지 않고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역할도 이 전전두피질에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창의성이 나온 어떤 그런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도 이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발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쭉 읽어보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요, 와, 이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발달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잘 발달이 돼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아주 전전두피질에 대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전전두피질에 시동을 거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시동을 딱 걸어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올바른 곳에 주의를 우리가 집중해서 잘 기울일 수 있게 될 때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전전두피질이 아주 통합적으로 잘 작동을 하게 돼서 그 주의를 기울이는 거에서 아주 탁월함을 나타내고 그 주의를 기울이는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전전두피질을 작동하게 되는 키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삶에 문제는 언제 생길까라고 했을 때, 우리 삶에 문제는 언제 생길까라고 했을 때,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어떤 우리 안에 전전두피질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와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전두피질의 와해래요. 예, 와라는 게 기아 와자죠, 그렇죠? 기아가 떨어져가지고 왕창 깨지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이미지가 길어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에 주의를 딱 기울이게 되면 통합돼서 작용하던 이 전전두피질이요, 이게 와해가 되게 되고 통합해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판단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와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됐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 와해된 전전두피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통합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어떤 그 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올바른 곳이 어디인지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오늘의 등장인물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다 아시죠,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요, 예, 성경에서는요 아주 선지자 중에서 대표 선지자로 뽑히고요. 그리고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능력의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요, 하여튼 뭐 여러 진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냥 모두 사실은 주일학교만 좀 나왔어도 다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이방신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붙어서 엘리야가 이긴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1대 850은 좀 심했죠, 그렇죠? 예, 저는 과거에 1대 17까지는 해봤어요. 1대 17.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이 아니가 제가 17쪽에 있었다라는 거.
예. 어찌됐든 1대 850으로요. 이 바알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누구의 신이 진짜인가를 싸워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850명의 선지자를요, 우상을 섬긴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어떤 우상신을 들여오게 만든 그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1대 850의 전설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뭄이 들었는데 그런 놀라운 승리 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되고요. 기도 가운데 비가 내려서 3년 반의 가뭄을 끝낸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룬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 앞에 그 자리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있으면서 그 아합 왕도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엘리야에게 굴복하게 되는, 하여튼 그런 승리를 거둔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요, 한번 같이 성경을 구절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합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렇죠?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은요, 옛날 분은 아실 거예요. 화장품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이세벨이요, 결국 사실요, 정말 이세벨은 화장으로 유명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역사 그 성경에도 보면요, 진짜 화장을 진하게 한 여인으로, 아마 그래서 이세벨 화장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세벨은 뭐냐면은 아합의 부인이에요. 왕비예요. 근데 왕비인데 저기 그 두로 출신입니다. 저기 어디냐면은 이방 나라 그 공주예요, 공주. 그런데 아합 왕이랑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요, 이스라엘을 그 우상을 섬기는 신으로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바알과 이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 안에서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고, 하여튼 우상신을 섬기게 만든 아주 원흉가도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세벨에게 이제 아방이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뭐 1대 850 얘기도 하고 비를 내리게 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 850명 엘리야가 죽였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가짜구나 너희들, 그러면서 우리를 속였고 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죽이겠다 이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죽이겠고요, 아니면 내 신이 나를 죽일 거다. 그 신 가짜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자기 신을 놓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세요. 엘리야,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예요. 1대 850. 예, 오늘 예배 끝나면 1대 850만 남게 생겼어요. 어쨌든 1대 850에 그냥 비를 3년 반 가뭄을 끝이 하고 정말 놀라운 승리로 왕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낸 그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절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저기 남쪽이에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저기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도망가서 숨은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세요?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당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그냥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그것도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한 여인의 협박에 지금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저 남쪽 광야를 향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 남쪽을 향해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요, 지금요 이거를요, 이 엘리야의 전전두피들이 와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 와해가 됐는지는 사실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엘리야에게 분명히 어린 시절 엄마에 의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여자 트라우마. 그래서 남자 앞에서는 당당한데 여자가 협박할 때는 뭔가 내면이 막 무너지는, 그러니까 전전두피질의 와해가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까지, 확인할 수 없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는 어찌됐든 두려움이 올라오게 되고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전전두피질의 와해를 경험한 겁니다. 와해를 경험하게 되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엘리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상적인 엘리야는 이렇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에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전전두피질의 와해가 되게 될 때는요, 완전히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요, 이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자신이 원래 엘리야라면은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합니다. 원래 엘리야라면은 당당히 맞서 싸우고요, 당당히 가짜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그를 어떤 담대하게 썼을 엘리야인데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샌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러니까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면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원인들을 살펴보게 보면은요, 이 몸에서 삶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그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삶에서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러한 것들이 주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러한 정보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예. 한번 와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어떤 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이제까지 그에게 있었던 어떤 그가 평소에 살아왔던, 그러면서 그가 경험들었던 그의 어떤 삶의 모습들, 어떤 그의 이성들이 주는 정보를요, 얘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 와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지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사라지게 되고요, 이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 내 감정을, 내가 지금 나를 와해시킨, 나를 힘들게 만든 그 감정을 강화시켜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들은요, 예, 이전과는 다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 그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전두피질의 와해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딱 엘리야 모습에서 딱 생각난 게, 전전두피질의 와해가 생각난 게요, 바로 이 부부싸움일 때예요. 부부싸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전전두피질의 와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이 전전두피질의 와해라는 게 뭐 엄청난 충격이 있어야지 와해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에도 와해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가 그 전전두피질이 와해되는 걸 봤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고 막 정말 봤는데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그냥 제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하룻밤 지내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게 다 녹아버린, 별일 아닌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때 제가 제 아내 모습을 지금 와서 분석해보면 그건 전전두피질의 와해예요. 정말 그때가 딱 되니까 정말로 신기한 게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여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 아내 얘기 안 하고 제 얘기로 바꾸도록 할게요. 저는 언제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냐면은, 제가 저를 보니까 하여튼 얼마 전에도 경험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를 무시한 것 같은 어떤 말이,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이렇게 그 말과 표정이 보여질 때 저는 이 제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딱 보는 순간에요, 뭔가 안에서부터 뭐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평소의 아내의 모습, 평소에 어떤 나를 존중해주고 어떤 그랬던 아내 모습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고, 그동안 나를 무시해왔던 과거의 일들, 그래 보니까 처녀 때부터, 우리 제 데이트할 때부터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자기 영어 잘한다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정말 기가 막히게 옛날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만 지금 안에 이게 딱 소위 말하면 뚜껑이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전전두피질이 와야 됐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감정 지금에 대한 거를 강화시키는 정보만 받아 정보가 딱딱딱딱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로부터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이 저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요 맞받아치죠. 나만 그러냐? 너도. 너만 무시할 줄 아냐? 나도 너 무시할 줄 알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 가운데 판단과 어떤 그 하는 행동, 그러니까 보면은요,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됐을 때요,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전전두피질의 와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부부싸움의 예를 들었지만 그거는요 사실 많이 나타나요. 제가 또 기억난 경험 뭐냐면은, 제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제 혼을 내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런 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좀 이런 태도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딱 분위기를 잡고 아이한테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저에게 반항하는 모습으로 딱 나타났을 때 그냥 갑자기 뭔가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제가 보니까 이 전전두피질이 와야 되는 순간이에요. 와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거 아이에게 바로 잡아려 주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것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 아이, 버릇없는 이 아이에 내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서 아빠한테 이렇게 정말 건방지게 얘기하고 아빠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건 내 이번에야말로 바로 잡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너는 평소에 그러더니 넌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너를 이렇게 그냥 버릇없이 키워가지고 네가 지금도 이 모습이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혼내는 것까지 지금 말하고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까지 꺼내가지고 아이를 그냥 완전 박살내버리는, 이 아이는 한 번도 좀 반항적인 얘기 했다가 좀 그런 얘기 그냥 평소 했던 대로 했다가 그냥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전전두피질이 그 순간에 와해가 된 거예요. 통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은 좀 제대로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돼서 안에서 어떤 열이 올라오게 되고 분노가 올라게 되니까 전전두피질 와해가 되니까 정보가 이제는 예전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 정보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거가 이제 어떤 제 생각과 판단을 사로잡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잘못된 어떤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나중에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의 갈등을 보면은요, 사실은 누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잘못한 것, 물론 잘못을 한 게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뤄오다가 결국은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면서, 사실은 그걸 잃어버리면서 어떤 이 문제에 덧붙여지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난 요거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전전두피질 와해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와해된 상태에서 또 상대방 지금 이 문제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원래 문제는 그게 뭔지도 관심이 없어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여러 정보를 모아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작게 시작한 그냥 해결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떤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갈등이 커지고 심해지는 것.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고요,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뭔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됐었는데 라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보면은요, 결국은 뭐냐면 그때는 다 옳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왜 옳고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와해된 전전두피질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 공동체는 내가 이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때려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정을 그 당시엔 당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후회가 되는,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은 더 좋았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런 모든 어떤 결정들, 판단들,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어떤 그 문제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전두피질이 와야 된 데서 온다라는 거. 예, 전전두피질이 와야 된 데서 온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참 이 전전두피질의 와해 문제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면요, 다른 사람은 제가 전전두피질이 와해 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만 몰라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면요, 평소에 이 사람하고 달라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평소에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어떤 인격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평소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요.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로 전전두피질이 와야 됐구나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유식하게. 당신 전전두피질이 와야 되셨어요. 뭐 이런, 그럼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평소와는 다르잖아요. 저 사람이 원래 저렇지 않은데, 그럼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상대방,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너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결정, 이런 생각, 어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게 전전두피질이 와야 됐을 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요. 예, 괜히 그런 상황에 가서 뭔가 조언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이만 깨지죠, 그렇죠? 예, 네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고, 내가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아냐? 지금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지금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사실은 전전두피질이 와야 됐을 때 자기는 또 그 상태를 모른다라는 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전전두피질이 와야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전전두피질이 왜 와해가 됐냐면은 잘못된 곳에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옮겨서 올바른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곳에 올바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될 때 이제 전전두피질이 다시 통합을 향해 나가게 되는, 통합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엘리야가 이제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돼가지고는 도망을 갑니다. 사실 정말 웃겨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숨잖아요. 근데 로뎀나무가 이게 숨을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 강에 있는 로뎀나무는요, 키도 별로 안 크고요, 가지도 별로 없어요. 거기 가서 끼고 숨어봤자요, 지나간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옛날 꽁 볼 때 사냥할 때 보면 꽁이 숨을 때 그 숲에다 고개만 쳐박잖아요. 응대기 내놓고요.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날 죽여달라 뭐 하여튼 전전두피질이 와야 됐을 때 정말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하여튼 그러고 나더니 이제 더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호렙산이라는 데까지 도망가요. 호렙산은 그 옛날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자, 근데 제가 호렙산이 얼마나 먼 곳인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갈멜산으로부터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무려 600km입니다. 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멀죠, 그렇죠? 거기까지 달려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죽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가, 가능한 멀리 간다 그래 그냥 그 감정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600km나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돼가지고 어떤 거기에 그 그냥 와해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멀리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그곳에 있는 이방 선지,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싸우고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래 왔잖아요. 그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인데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니까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새 600km나 떨어진 어디엔가 가서 정말 돌아오기 힘든 그곳까지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는 상황에서 부부싸움이나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나 아니면 삶의 어떤 에서도 그 상태가 있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게 되는, 나도 모르는 새 그 멀리까지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전전두피질의 와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돼요. 너무 멀리까지 가게 만드는. 자, 이제 멀리까지 갔어요. 멀리까지 갔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호렙산의 동굴 속에 숨게 됩니다. 동굴 속에 숨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동굴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그가 한 경험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바람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예,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몸을 날아가게 만드는 내 삶에 있던 모든 것을 날아가게 만드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지진을 경험하게 돼요. 지진은 뭡니까? 땅 지금 발밑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어떤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불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삶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지금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바람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진을 봤고, 그 다음에는 불을 봤어요, 그렇죠? 불을 봤어요. 뭡니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외적인 환경을 그가 지금 주위에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그 이세벨 왕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진짜 찾아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850명이나 죽었는데 어찌됐든 그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런 어떤 것을 보면서 지금 엘리야는 그 환경 가운데서 지금 바람, 진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 지금 자신의 삶을 지금 땅 밑 발 아래서부터 흔들고 있는 지진,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불, 그것에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요 실제로는요 그 바깥에 있는 환경을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그의 마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모습,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의 모습, 그가 집중하고 있는 그의 지금 감정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 지금 그의 마음에는요, 그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 날려버리는 것 같은 어떤 지금 바람 가운데 모든 주의가 그 바람에 가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주의가 지금 내가 이루는 모든 것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서 있기도 힘들 만큼 흔들리고 있는 그 지진에 지금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불이에요, 불.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 불, 이 불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지금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다 통과하고 나자 마음의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그 다음 통과해서 이 세 개가 늘 헷갈려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의 고요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한 곳에 이르게 되고요, 그 마음의 고요한 곳, 아무 어떤 소리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하는 고요한 그 곳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자 거기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바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바로 엘리야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더니 그 마음속,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보면 그의 마음은 어떤 그런 바람 같았었고요, 어떤 그런 그의 마음은 지진이 지금 나고 있었고요, 그의 마음은 지금 불이 그냥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자 바로 진짜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 고요한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대답을 하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와야 됐던 전전두피질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답을 끝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냥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간단한 대답하고, 그리고는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마음속에 가장 고요한 그곳,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고요한 그곳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바람을 통과해야 되고요, 지진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이 불길을 통과하게 하게 될 때, 우린 것을 다 통과했을 때, 제가 기도할 때 경험한 겁니다. 제 딸아이 그렇게 혼내고 나서 한 대 대들고 나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해놓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와 정말 처음 내 기도 때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정말 하나님 이번에야말로 제 딸아이 제가 버릇을 고쳐놓을게요.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주신 아빠로서의 권위와 이 능력을 가지고 완전 그냥 혼점을 하여튼 그래요. 어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불안과 두려움도 찾아오고, 이러다가 정말 딸과 나의 관계가 다 망가지는 게 아닐까, 정말 이러다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마치 불이 다 태워버리면 어떨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어느샌가 그것을 지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떤 불과 그 바람과 헷갈려 또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마음을 고요한 곳이 이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돼. 마음의 와해가 다시 통합이 되면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있어야 될 곳에 아빠의 자리, 진짜 제대로 된 아빠의 자리에 가서 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고요한 마음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질문하신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혹시 짐작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고요한 자리까지 갔어요. 고요한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은요,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 지금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6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자리예요. 엘리야는요, 그동안 그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와야 된 자기의 어떤 전전두피질이 한지 시키는 일에 따라서 그냥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요. 여러분, 바로 그거더라고요. 저도 따라해야 예를 들면 경험한 것이, 그렇게 다 쏟아놓고 나서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따라해야 관계가. 어쩌다가 그래도 나는 잘 키우고 싶었고, 나는 정말 딸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정말 좋은 아빠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들려왔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좋은 아빠의 자리에 위치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전두피질의 와해는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주로 언제 와해가 이루어지냐면요, 감정 때문이거든요.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분노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막 어찌됐든 그런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그게 우리 전전두피질을 와해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해됐던 전전두피질이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면서 어느덧 거리가 거기서부터 멀어져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감정이 줄어들고 회복이 되었어도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미 떠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다시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왜 어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가게 되냐면은 결국은 한 번의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와해가 되면서 그 어떤 그 상황에서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좀 진정이 되면서 회복은 전전두피질을 회복했지만 나는 이미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면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회복이 됐다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까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 자녀, 나는 열심히 내 자녀를 키웠는데 나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도저히 지금 회복할 수 없는 거리까지 멀어져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하면서 이혼하겠습니까? 단순히 뭐 어떤 마음에 드는 한 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점으로 인해서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된 그것이 올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이 줄어든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덮고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서 어느샌가 부부 사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600km 이상 더 멀어지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삶이 어느샌가 점점 망가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그 방법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고요한 곳까지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너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느냐고 할 때 제가 그것을 설명하게 될 때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줄 압니까?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딸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고요한 곳까지 가서 결국은 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니, 이런 관계가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돌아보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딸아이에게 제가 진짜 아버지로서 그에게 정말 솔직하게 내가 어저께 너무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건 아빠의 잘못이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빠는 사실 너의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솔직하게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 원래 있었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저 자리에 앉으면서 정말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전두피질이 온전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하면 베드로의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와해가 되죠. 예수님이 무력하게 그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된 겁니다. 와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본 모습이 아닌 거죠. 와해된 모습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부인하게 되는, 평소라면 안 했었던 그런 실수, 잘못, 정말 평생의 후회가 될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베드로는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너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이, 이미 거기서 했던 그 행동, 이미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이미 주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 그러니까 난 안 돼, 이미 너무 멀리까지 베드로는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다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그의 손을 직접 다시 붙드시고요,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는 경험 많이 할 겁니다. 정말요,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셔도요, 나가시다가 와이프 말 한마디로 또 전전두피질이 와야 될 수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전전두피질이 와야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가 짜증을 하나 확 내는데 그냥 제 전전두피질이 와해가 되는 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우리는 많이 경험해요. 늘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 작은 것들이야 우리가 또 회복해 올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말 후회하고 평생에 또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요.
저 엘리야처럼 정말 600km나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 순간 내가 있을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고 왜 저럴까 하고 저 사람 너무 멀리까지 갔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어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정말 주목해야 될 내 마음의 고요한 평안의 그 자리를 찾아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요, 내 힘으로는 못 돌아가요. 베드로 자기 힘으로는 못 돌아갔어요. 엘리야 자기 힘으로는 못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고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가 그 함께 계신 곳에 주의를 못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통과해야 돼요. 세 개 기억 잘 안 나지만, 바람, 지진, 불을, 마음의 불을 통과해서 진짜 고요함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늘 거기에 계셨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니? 한번 생각해봐.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어쩌다. 그럼 우리는요 얘기하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됐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느샌가 조금씩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말씀 사실은 전전두피질이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곳에 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는 알았죠, 그렇죠? 와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걸, 멀리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고요함의 자리를 찾아내실 줄 아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경험이 돼요. 왜 하나님 없지? 그때까지요? 그곳에 계세요. 늘 계셨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정말 늘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자신의 삶에 조금 멀리까지 온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관계 가운데서 나는 회복하고 싶은데, 나는 다시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데, 나는 다시 그래도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의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 관계가, 내 삶이, 내가 왜 어떤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셔서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좀 나올 거예요. 누구 핑계 댈 거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저것 때문에 그랬고, 그런 것들을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요한 가운데, 그리고 정말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명해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 그게 답니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너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옳은 답 드려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답을, 내가 생각하는 답을 드리면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혹시 와야 된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혹시 와야 된 것은 아닐까. 갈등과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요, 어쩌면 마음이 힘든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이 와야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와야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음의 중심, 고요한 것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조금 외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 행동들, 삶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후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있어야 돼,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특히요, 너무 멀리 와 있는 그런 자리에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리에 와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길을 잘 가게 해주세요. 정말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 가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멀리 와 있는 내 손을 붙들어서 다시 있어야 될 것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가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와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마 스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봅니다. 나는 언제 와해가 될까라고 했을 때, 나는 언제, 나는 이럴 때 와해가 잘 되는구나. 하나님, 스스로를 잘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우리의 전전두피질, 이 뇌에 놀라운 축복을 잘 진짜 축복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와해되지 아니하고 잘 주의를 기울일 곳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